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시간 빨리 갑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세 달 7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절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은 1년의 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반드시 매년마다 세 차례 지켜야 될 절기가 있어요. 첫째는 유월절이에요. 둘째는 초실절이에요. 셋째는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예요.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 유월절은 잘 알다시피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이 될 때까지. 그래서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나가고 바로 뒷날, 출애굽을 한 바로 뒷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우리는 무교절이다라고 그래요. 무교절. 무교절은 말 그대로 발효되지 않는, 우리로 말하면 떡이죠. 발효되지 않는 딱딱한 떡, 변하지 않는, 광야에 갖고 나가서도 오래도록 먹을 수 있는 떡, 무교병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느냐 하면 지금의 우리들에게 구원을 상징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죠. 그죠? 애굽에서 나온.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약에서 지키던 그 유월절이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적. 두 번째는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처음 열매 맺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오늘날 맥주절이에요. 이것을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 그런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영적으로 그냥 첫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돼요?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부활을 의미해요. 부활.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초막절이라기도 하고 장막절이기도 합니다. 수장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말이죠. 거두어서 저장한다.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거두어서 저장하는. 근데 이것이 초막절, 장막절 이런 뜻으로도 쓰임받아요. 초막절, 장막절.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 지켜라, 저런 절기 지켜라. 절기를 지키면 우리가 꼭 예물과 관련이 돼 있어요.
절기는요, 빈손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는요, 반드시 예물과 관계되어 있어요. 예배에 아주 중요한 5가지 요소. 우리가 알듯이 찬양, 기도, 말씀, 예물, 축도. 예배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절기에도 꼭 필요한 것이 예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이 우리 것을 빼앗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째째하거나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거를 뺏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할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원리들이 나와요. 공식과 같이. 성경을 잘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공식이 나와요. 원리. 이거를 우리는 비결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비결. 사람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와 비결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우리가 복이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게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오주연 집사님이 11조를 잘 하는데 11조를 다 평생 건 모으면 그거 아파트 한 채 될 것 같아. 넘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 머리로는 11조를 다 모아서 내가 노후 자금으로 쓰겠다. 이건 내 머리야. 그래서 11조를 안 드렸다고 합시다. 내 머리로 아니 11조 계속 매달마다 부어서 내가 그것 가지고 노후에 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참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논 한 마지가 200평입니다. 논 한 마지기. 자, 논 한 마지에, 저는 잘 모르는데, 한 마지기를 심으려면 벽씨가 한 말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냥 한 말. 10마리 한 가마라고 그냥 하고, 그냥 쉽게 그렇게 한번 제가 계산해 볼게요. 자, 한 마지기에 벽씨가 얼만큼 들어간다고요? 한 말. 개념을 아직 모르나 봐. 논 한 마지기 200평에다가 돗자리를 만들어 쓰려면 벽씨 한 말이 필요하다. 그 가지고 한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10마지기 하려면 10말, 100마지기 하려면 100말, 10가마, 10가마, 10가마. 근데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 원리를 자연 속에 다 묻어두셔서, 그리고 말씀해 주셔서 심으면 거두게 돼 있어요. 아멘?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하나 심으면 절대로 하나 거두는 경우가 없어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여러분, 벽씨 하나를 심으면요, 최소한 200알에서 300알. 아세요? 벽씨 하나를 심으면 200알에서 300알. 그러면 200배, 300배. 우리가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한 마지기에 한 말, 100마지기에 10가마.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요, 한 마지기에서 나오는 게 20가마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 심고 하나 거두는 것 같아서 우리는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심으면 풍성한 것으로 거두게 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으면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시작. 여러분, 이거는 원리입니다. 법칙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심어서 망할 것 같으면요,
우리 성도들은 다 망해야 돼. 그죠? 다 망해야 돼.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내 머리야, 내 머리. 근데 하나님은요, 심으면 거두는데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릇이 작으면 아이고 무슨 10가마씩 심어. 그냥 난 한 말만 심을래. 한 마직. 그러니까 그릇이 작은 거야. 그릇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뭔 소리야? 난 그래도 10가마라도 심을 거야. 그 사람은요, 수천 가마를 거둘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실 3장 1절로 10절까지 끊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일부러 반만 했어요. 반. 거기에 보면요, 5가지 비결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잘 들으셔야 돼요. 5가지 비결.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알려지지 아니한 나만 터득한 방법이에요. 나만 알고 있는 노하우야. 비결이라는 거. 왜? 장수의 비결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장수하는지 여러분 얘기하면 다 할 거예요. 장수의 비결. 뭐 채식해야 된다. 뭐 몇 시간을 자야 된다. 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다 알아. 근데 안 되죠. 자, 황수관 박사님도요, 평소에 뭐라 그랬어요? 웃으세요. 신바람 나게 사세요. 근데요, 그분 먼저 돌아가셨어. 근데요, 말은 쉬운데 이게 쉽지 않은가 봐. 화목의 비결. 가정이 정말 화목하길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화목하는 비결을 알면 쉬운데 알아도 못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못하니까. 용서해라. 덮어줘라. 이해해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해라.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게 알기는 아는데 안 돼.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화목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이 돼. 맛을 내는 비결. 맛을 내는 비결. 자, 국수 맛있게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종숙 군사. 음식 잘 하시잖아. 맛을 국수 맛 잘 내려면. 아마 여기에 잡채 잘하는 사람, 식혜 잘하는 사람, 뭐 음식 잘하는 사람,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 그걸 뭐라 그래요? 비결이라 그래. 저는요,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 배설자 장로님이 가끔 우리 목회자들, 우리 교역자들 식사 대접을 해요. 가면 웬만하면 제가 더 구워요. 이렇게 옆에 보니까 전수사님 상들은 막 새카맣게, 어떻게 그렇게 잘 굽는지 막 새카맣게 타도록 굽더라고. 제가 구우면요, 타는 법이 없어요. 제가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타기 전에 뒤집으세요. 이게 간단하지만 그걸 못해요. 뭐 막 불판도 막 3번, 4번 갈고 고기도 새카맣고. 저는요, 원칙이 하나 있어요. 타기 전에 뒤집는다. 먹을 거 끝나기 전에 또 굽는다. 그러면 계속 간단해요. 어떤 사람은요, 다 먹고 또 그제서 센 거 올려놓은, 그거 또 기다려야 되잖아. 이게요, 자기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어요. 성경이 그 비결을 가르쳐요. 오늘 특별히 5가지의 비결. 자, 먼저 1절과 2절은 어떤 비결이냐면요, 장수의 비결이에요. 아세요? 오늘 1절부터 2절 보면 장수의 비결을 말씀해요. 그리고 뭐 오래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대소변 받아내면서 오래 살면 그거는
장수의 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지. 오래 살면서 그냥 날마다 근심거리, 염려거리, 그것도 이건 복이 아니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1절을 보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살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는 비결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래도 살지만 평강을 더하며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사실요,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렇지 내가 말씀대로만 살면 장수합니다. 근데 내가 말씀대로 못 살면요,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다 받아. 사실 말씀대로 하면 용서해라, 사랑해라, 덮어줘라, 그렇게만 살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돼. 염려해야 되고 상관해야 되고.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장수하고 평강을 더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원리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귀 여김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인자와 진리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이게 인자와 진리 이러면요, 이게 와닿지 않아. 인자와 진리가 도대체 뭐야? 언어에 보면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제가 그전에도 헤세드를 설명했죠.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랑, 은혜, 인자, 인애, 자비, 친절, 온정, 연민, 호의, 경건. 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세드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은 친절하게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라, 인자하게 살아라, 은혜롭게 살아라, 자비하게 살아라, 연민의 정이 있어야 된다, 호의도 있어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라. 그래서 헤세드로 살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존귀 여김을 받아요.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 보세요. 이것을 뒤집어 보면 내가 자꾸 왕따를 당해, 손가락질 당해, 비방을 당해, 정죄를 당해. 그것도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다. 내가 헤세드로 살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데? 인정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왕따 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이거는 내가 헤세드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5, 6절에 보면 세 번째 오늘 말씀이에요. 세 번째 비결이 나옵니다. 5, 6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해라. 시작.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이 말은요, 의지할 게 없어.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어디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막 구경하고도 싶고 사고도 싶고 그래. 근데 얘들은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뭐 건강하고 뭐 해도 누구만 의지해야 돼? 어렸을 때는 부모만 의지해. 그래서 손 놓치면 난리 나는 줄 알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무 신기하게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신대.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길이라고 하는 건 인생길을 말해요. 내 삶을 말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책임져 주셔. 그런데 괜히 똑똑한 척해.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살래요. 그런데 그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내가 내 길을 세팅해, 내가 내 길을 계획해, 그거 이루어지지도 않고 힘들기만.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생각해도 너를 의지하지 마. 나를 의지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나를 의지해. 너 똑똑해도 너 의지하면 안 돼. 나 의지해야 돼.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의지할 분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해라. 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너무 많지 않나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을 믿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절로 8절에 보면 네 번째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성경에요, 악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보면 악이야. 악. 오늘날로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 자체는 죄고 악이다. 교만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의지할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그렇게 하면 똑똑하지 척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내 몸에 양약이 되게 하며. 이 양약이라는 말을 보니까요, 몸에 유익하고 몸에 좋은 약이에요. 뭐예요? 병들었을 때 고쳐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믿으세요. 꼭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괜히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괜히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윤택하게 되리라. 윤택하게 하리라. 에시쿠이. 이 말은요, 여름에 더울 때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막 들이키는 걸 말해요. 막. 그러면 뭐예요? 흡족해지죠. 물을 쫙 들이키다, 물을 대다, 침수되다. 물이 흡족해지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활력이 넘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활력이 넘치는 상태. 윤택하게 되리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내 몸에 유익하게, 치료가 되게, 양약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골수까지도 윤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시작.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어느 분이 이런 기도를 잘하더라고요. 하나님, 물질의 양을 보지 마시고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은 물질의 양을 보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성은 보셔요. 그죠? 하나님은 물질의 양 얼마 있느냐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정성을 분명히 보셔요. 성경에요, 이 재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재물은요, 우리의 신앙 표현입니다. 재물이요, 참 신기해요. 신앙 표현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어쩔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결국은 신앙도 버린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28장 5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큰 지혜와 내 무욕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그래서요, 돈 많은 사람들이요 교만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요, 돈 많고 겸손한 사람들을 만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돈 조금 있으면 교만해. 어디 가서 보세요. 돈 조금 있으면 큰 소리 치죠. 사람 무시하죠.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내 지혜와 무역으로 내가 돈 좀 모았다고 하자. 재물을 좀 더했다고 하자.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 참 신기해요. 시편 52편 7절에 보니까 시작.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뭘 의지해요? 자기가 번 재물로 그 재물의 풍부함, 부자된 것, 통장에 가득 찬 그것을 의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죠? 적어도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재물을요, 하나님 옆에다 놨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는 섬길 수 없어요. 성경 이 말씀은요, 재물이 사람들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가.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재물을 움직여야지 재물이 내 생각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면 안 돼. 오직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내 생각을 움직여야지. 어떻게 재물이 내 마음을 움직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하고 재물의 소산에, 내 소산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해라. 내 물질 그리고 내 첫 것, 그것으로 하나님 섬겨라.
여기에 첫 열매를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첫 열매 하면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이거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한 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 부활의 열매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구별해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도요 구별돼야 돼요. 이거는 아니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누구하고 약속 있어서요 주일날 꼭 아니 하나님하고 구별해 놓은 날 아니야 주일날은? 왜 또 아멘을 안 하셔요? 하나님하고 구별해 놓은 날이잖아요. 아멘. 재물도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돼. 그냥 있는 거 쑥 넣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구별된 것을 드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 두 번째로는요, 모든 수확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에요.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세 번째 의미는 가장 좋은 것을 바칩니다 라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자, 우전 집사가 앞에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있고 우리 황혜원 교사가 있고 한성애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우리 오 집사님이 어디서 피자를 사와서 그러면 누구부터 줄 거예요? 진짜? 진짜? 왜? 그렇지. 어른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하고 존경도 하고. 그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첫 것을 드려라. 세 번째 의미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좋은 것을 드리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지 아세요? 10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 것으로 바치고 첫 것으로 귀한 것으로 성별해서 이런 신앙으로 바치면 내가 그냥 입 싹 닦지 않고 그렇게 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도요 좋은 것 드리고 성별된 것 드려야지. 그렇게 하면 성경에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창고가 가득히 차게 주신대. 오늘날로 말하면요 통장이 꽉 찬 거야. 그렇게만 하면 내 창고, 통장, 내 주머니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쉽게 말하면 새 것들이 자꾸 넘쳐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갈수록 줄어들고 어떤 사람은 잘리고 그래서 벌 게 없어. 근데 새 포도즙들은 뭐예요? 올해 농사 지어서 거둔 거야. 작년 게 아니라. 새로 번 것이 넘치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 번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여기 첫 것, 초실절이거든요. 첫 것. 오늘날로 말하면 맥주절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꼭 뒤집어 봐야 돼. 내가 첫 것으로 내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모으는 것 같으면 질병 때문에 날아가고 모으는 것 같으면 사고 나서 날아가고
모은 것 있는 것 같으면 또 무슨 일 때문에 또 다 날라가.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내 재물과 첫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아요. 내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주부로 새로 번 것으로 넘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이건 버려야 돼요. 헤세드가 나를 떠나게 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헤세드가 나에게 없어. 그건 뭐예요? 인자와 자비와 용서와 이런 게 없으면 그거 헤세드가 나를 떠나는 걸 버리게 해야 돼.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버려야 돼요. 이게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나쁜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 버려야 돼요. 교만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 버려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드리고서도 기뻐요. 그죠? 시간 드리고서도 기쁘고 물질 드리고서도 기쁘고. 아유 나는 안 아까워요. 10,000원 가지고 누가 아까워합니까? 하나님 앞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게요, 어떤 사람은 1,000원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10,000원 아깝지 않게 드려. 어떤 사람은 10만 원도,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아깝지 않게 드려. 근데 어떤 사람은요 10만 원도 아까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게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요 진짜 성경에 나오는 복이 임합니다. 헤세드로 살아야 돼요. 헤세드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성경의 5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절에 성경 말씀처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원리를요 꼭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은 5년 뒤에 10년 뒤에 반드시 간증자가 될 거예요. 간증자가 될 거예요.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차기를,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